자유주의 신학에서 제일 먼저 헤겔을 살펴봤고, 헤겔은 자유주의 신학의 근간은 철학적인 이성적 철학의 근간을 두었다. 그래서 헤겔 그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 그 다음에 성경, 성령,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이렇게 연결시킨 게 아니라 반대로 여기에서 인간의 이성,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이 들어가고 있다. 바울 오늘 신라의 마을은 또 이런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인간 이런 관계로 된 것이 아니라 인간, 이성 대신 인간의 경험, 체험,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느껴지는 거 그거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느끼는 인간이 느끼는 거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와 오염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겠어요? 안 되지. 이성으로 찾아갈 수도 없고 인간의 경험으로도 찾아갈 수 있는데 경험으로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라의 말이고, 이 사람은 원죄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이런 것도 부인하고 삼위일체 이런 것도 주장하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경의 권위도 성경도 하나의 문학 작품이다. 이 정도 생각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 의로움, 성령 사역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예수는 절대자 하나님이신 예수가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의 모범을 보여준 자다, 모범자다 이렇게 해버리고, 예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체험이라든지 의존 감정의 체험의 모범자로 오셨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준 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절대 의존 감정에 대한 원칙을 가르쳐 주는 분이 예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오입니다. 바오도 1792년에서 1860년 했으니까 18세기에서 19세기 당시에 이단자라, 자유주의 신학자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투빙기 대학 문제예요. 여기 투빙기 대학 출신들이 문제예요. 여기도 보면 다 투빙이잖아요. 헤겔의 변증법적 논리를 성경의 방법과 교회사적 연구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로 투빙기 낙파고, 원조가 바오다. 그러니까 바오다. 그러니까 이제 알겠죠? 성경의 해석을 정반합의 원리로 해석하고, 교회의 역사도 정반합의 해석의 원리를 한다. 정반합의 원리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정반합의 원리에서 교회의 역사를 평가하고 말하기 때문에 바로 투빙기 낙파의 오늘 원조다. 바로 자유주의 원조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과학적 사료의 분석 비평.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성경의 기록자의 주관에 의해 쓴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셔서 바울로 통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기록에 한 것이 아니라 그 영감을 줘가지고 바울로 통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기록자가 성령이 아니라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모순이 있다. 왜냐 바울은 2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 철학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히브리적인 가지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과학적 사례에 의해서 분석 비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비판의 대상으로 과학적 사례의 분석 비평으로 써야 된다. 성경은 말씀보다 성서의 기록자의 주관의 보고서다. 역사의 한 사료로 취급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사료과학적 분석 방법으로 구성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의 역사적 사료로, 그리고 그것을 인간의 정반합의 원리, 헤겔 철학의 정반합의 원리로서 평가를 했다 하는 거예요. 헤겔의 변증법적 적용입니다. 헤겔의 변증법 적용은 성경을 변증법적으로 발전해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베드로의 기독교 중, 바울의 기독교 반, 그 다음에 서로 간의 대립관계에 있다가 3세기에 원시 기독교가 나왔다. 이렇게 기독교를 역사적으로 설명하는데
어떻게 베드로의 기독교가 틀리고 바울의 기독교가 어떻게 틀려? 그래가지고 이것이 서로 막 갈등 관계에 있다가 한 3세기쯤 돼가지고 이제 합이 나왔다. 그 말이 돼요? 말이 돼?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역사성을 부인하죠. 바울한 사람은 베드로가 정이고 바울은 반이고 거기에 2, 3세기에 의해서 합이 나왔다. 이런 원리로 해석했다 하는 거예요. 4페이지. 이러한 성경 연구 방법이 투빙기 나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예수전 연구에도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연구, 예수전 연구인데 이 책에 바울의 주장은 그렇게 나타났다. 베드로파가 정이고 바울 신학이 반이고 거기에 합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자, 스트라우스라는 사람도 18세기에서 1808년에서 1874년이니까 19세기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뭐겠어요? 스트라우스, 헤겔, 바우의 원칙을 이용해서 헤겔의 철학에 이용해서 바우의 신학의 바탕에 이용해가지고 예수전을 집필했어요. 그런데 신학계 그 당시 교회와 신학계가 놀라겠습니다. 예수전 1836년에 첫판했고 1840년에 4판이 나왔어요. 예수전의 내용, 성육신하신 예수는 전통적 교회학적에서 말하는 신이 아니다. 뭐야? 예수가 성육신한 예수가 오늘 교회학에서 전통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 아니다. 뭐야?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아니라 다른 역사적인 인물들처럼 인간의 이치에서 볼 것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뭐 성령, 하나님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보통 평범한 우리 인간 중에 여러 인간 중에 한 인간으로 예수를 보고 평가했다. 그러니까 척도가 뭐야? 인간의 이성이죠. 기적 예수나 부활 예수나 십자가 예수 관계없어. 그냥 한 평범한 예수라는 인간을 그 자연스럽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눈으로 봤어요. 근데 자연스러운 죄악의 눈으로 예수를 보면 자연스럽게 잘 보이겠죠? 완전히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 선조가 누구라고? 헤겔과 그 다음에 바우의 신학 바탕에서 예수를 성경에 기록한 예수를 어떻게 봤냐? 인간의 이성적인 눈으로 측면으로 살펴봤다. 이런 거예요. 신이나 인간이나 중요한 아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한 인간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서 일어난 일이다. 예수의 생애가 기록된 복음서 마태가 제일 먼저이나 예수의 생애가 기록한 복음서는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마태가 제일 먼저다. 어느 복음서 기자도 예수를 보지 못했다.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은 다 속임수다. 신화의 옷을 입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계실 때 그들은 예수가 없었다. 그들이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를 보지 않고 그랬어. 그러니까 속임수야. 거짓말치가 사기친 거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해? 복음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50년쯤 뒤에 늦게 이제 기록된 건 사실이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어떻게 이런 논리를 펼친대? 마태가 제일 먼저 기록했어. 그러나 복음서 기자는 예수를 보지 못했어. 전부 다. 그러므로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은 다 속임수야. 누가 입혔다? 성경의 기록자가 신화의 옷을 입혔다. 자, 그러니까 부활 신화, 성령이 때 신화, 승천 신화, 하나님 표보자 신화, 재림도 신화. 그러면 진짜는 뭐야? 예수님 모셨다가 기적 몇 개 행하고 끝났어. 거의 죽었어. 십자가 죽었어. 이것밖에 없어. 그러면 거기서 뭘 얻어낼 거 뭐 있어? 구원도 없어. 영생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전의 발표. 당시 정통주의, 중재파, 합리주의의 많은 학자들에게 커다란 반대를 일으켰다. 오늘 이 발표가 오늘 철학자들 안에서도 이제 그 당시에 자유주의 세력도 있었겠지만 너무 심한 자유주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났겠죠. 네. 그래서 그는 신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신학교에서 쫓겨나고 탄핵을 받았다. 이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설쳐도 너무 심한 자유주의를 설쳐가지고 신학교 그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이 물들어가는 속에서도 자유주의 신학도 받아들여서 없을 만큼 지독한 자유주의였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쫓겨났다. 탄핵했다. 자, 파울루스. 이적 제거 작업 이 사람 하는 것은 기적을 전부 제거해버려. 자,
그는 스트라우스와 같이 복음서의 기록을 사실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이적 등을 제거하려는 작업을 했다. 오병이어 기적 부인. 그는 복음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청중들이 가져온 음식을 골고루 나누어졌을 뿐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 이거 옛날 천주교의 카톨릭 대학 총장도 이 말을 해요. 천주교에서 어떻게 성경을 부인하는데 총장이 이렇게 부인하죠. 일반 방송에서 오병이 역사 그거 아이가 가져와서 나누는 거 아니야. 아이가 내놨더니 사람들이 다 감동이 돼가지고 다 가지고 나눠가지고 다 먹었어.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게 아니야. 아이가 내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다 내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기도하고 난 순간에 오병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언제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 가지고 다 냈을까요? 막 묵신각시나 막 얼마나 아마 여자와 아이 5,000명이라고 하면 내 사람 3만 명은 됐건데 3만 명이 가지고 조슈락을 다 내놓으려고 그러면 아마 1시간도 더 걸릴걸. 야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예수님 좀 기도 더 하세요. 1시간 하세요. 뭐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 아니잖아. 딱 50명씩 50명씩 뭐 100명씩 딱 앉혀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간단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간단하고 보니까 500의 역사가 일어났잖아. 그런데 이렇게 기적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바울로는 뭐이다? 이적 부인한 것이다. 부활도 부인해요. 예수는 죽지 않고 잠시 기절을 했다. 그러나 깨나서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부활을 선포했다. 부활은 일어나지 않았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나가지고 나가서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부활했다. 예수님이 경력이 뻥쳤죠. 이런 내용이 바로 바울스예요. 리철입니다. 리철은 이제 조금 윤리적인 신학자인데 좀 중요한 신학자, 윤리적인 신학자에서 자유주의와 동의어로 오늘 리철파가 생겼다. 고전적 개신교 자유주의. 이 사람은 뭐라고요? 고전적 개신교 자유주의다. 아는 거예요. 정통주의로부터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신학사상이다. 이 사람 신학사상, 리처 신학사상은 뭐예요? 정통주의로부터 제일 반대편에 서 있는 자유주의 신학이다. 자유주의란 비판으로 자유주의를 비판의 의미로 썼다. 비판의 의미. 그래서 성경도 비판하고 신학이 주류가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 사람 신학은 자유주의 5대 특성 전체 현대 사상을 결정적으로 수행했다. 학문적으로 현대 학문에 맞아. 이렇게. 두 번째, 전통에 대해서 다 비판, 전해놓은 건 다 비판했어. 그 다음에 성경을 비판해. 성경은 교회 회의에서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신재권이 없다. 하나님 계시한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부활했다고 하자. 부활했고, 승천했다고 하자. 승천했고, 재림할 것이다 해서 재림했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했어.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성령으로 저자들한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교회 회의에서 편집해서 오늘 신적인 존재를 부정했다. 그 다음에 윤리적인 실체점을 강조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사회나 이런 것들이 현존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윤리적인 실천을 삼았으니까 예수님의 뭐예요? 도덕적인 교훈들을 받아들였겠죠. 그러니까 기적이나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부활이나 이런 거 빼버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나 이런 내용들을 오늘 또 이야기를 했겠죠. 그는 초월성보다 내재성을 강조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다. 내재성을 강조했다. 신학의 방법은 기독교를 구원하기 위한 대안. 왜냐하면 너무 이성하고 안 맞으니까 어떻게 기독교를 건져낼까. 이렇게 하다가 이성적으로 맞춰져야지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을 안 받겠구나. 이런 흐름이에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과학적인 지식과 종교적 지식을 지킴으로 공존한다. 이 사람은 과학적 지식 플러스 종교적 지식을 지킴으로 오늘 우리가 윤리적인 방법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기독교를 구원하기 위한 대안이 뭐냐? 오늘 자유주의 신학이요. 그것은 뭐냐? 윤리적에서만 강조해야지 뭘라고 다 강조하다 교회가 다 파손 나쁘고 신학 그 다음 철학자들한테 교회가 짓밟혀 풀고 뭘라고 싸워야 되는 우리가 평화롭게 살자, 사랑하고 살자, 내 이웃 내 몸같이 사랑하고 살자 이렇게 하면 되지. 뭐하려고 뭐 부활하니 승천하니 재림하니 이런 소리 해서냐. 우리가 교회가 더 도전받는데 그냥 우리가 교회가 존속하려면 잘 합리적으로 그들하고 비유 맞춰가면서 과거하고 비유 맞춰가면서 살지 이런 주장이다.
자, 그래서 과학적 방법론으로 이론적 근원과 객관적 지식을 규명하고 신학적 방법으로 가치 판단의 영역의 선악의 개념으로 조합했다. 하나는 이성의 개념, 하나는 선악의 개념으로. 자, 문제점. 기독교는 예수의 본질, 그 다음에 유사 본질, 그 다음에 동일 본질을 규명을 종교가 과학의 영역을 침범했다. 자, 보세요. 기독교는 예수의 본질이나 예수님의 유사 본질이나 동일 본질을 규명한 것은 하나님과 동일하다든지 이런 규명을 하는 것은 과학 영역에서 침해한 것이다. 기적을 우리가 주장하면 과학 영역을 침해한 거야. 그러므로 기적 주장하지 마. 이렇게 주장한 거야. 그 다음에 삼위일체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규명한 종교 영역에서 넘어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 인성 이야기하지 마라. 이것은 종교적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세 번째. 칸트는 본체와 현상의 구별은 이원론적인 점으로 잘못됐다. 칸트가 말한 것은 잘못됐다. 본체, 그 다음에 현상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 로치는 그 모든 근본은 결과 속에 들어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속에 계신다. 하나님 자체를 성경을 통해서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거 이제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을 탐구했는데 하나님을 어디서 탐구하냐? 성경 속에서 탐구해야지. 성경이 하나님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주 자연 환경을 보면서 탐구해라. 그러니까 눈을 어디로? 성경에서 이 우주적으로 인간의 자연 현상으로 돌려버렸어. 그러니까 리츠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그 당시 시대 상황 속에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사도들의 생각만 탐구해서 찾아낼 것이 아니라 찾아낸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사도들이 썼기 때문에 사도들의 정신이 들어있어. 그 당시에 사도들의 정신으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사도들의 정신을 생각을 반영한 것이야. 이거 성령의 저작을 부인한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에 이끌려서 들어간 사랑의 공동체다. 천국은 오늘 교회 공동체가 천국이지 천국이 따르는 거 아니다. 죄는 사랑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죄인데 이것은 이기심이다. 인간의 이기심이 죄고 인간의 이기심은 교회를 파손하는 건데 안 된다. 원죄, 사람들마다 이기심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원죄는 이기심이다. 원죄가 이기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기심을 용서받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 미움에서 사랑으로 나가는 것. 이게 구원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평가, 인성이나 신성 문제가 똑같이 되잖아요. 슬라임 말하고. 사랑이란 가치 평가를 해야 된다. 대속적 속죄, 원죄를 부인하기 때문에 대속적도 부인한다. 그러니까 원죄 이상 똑같아요. 보면 살아나기란 사람은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신라임 마카라고 말하는 거 똑같잖아. 원죄 부인해. 그 다음에 대속적 부인해. 그 다음에 신성이나 인성 부인해. 그 다음에 원죄는 뭐냐? 그러니까 이기심이 원죄래. 원죄는 부인한다는 말을 하는데 원죄가 이기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는 무엇이냐? 교회란 사랑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가 사랑으로 교회가 이끌어 나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도들의 생각을 반영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추얼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이제 지금 몇 사람을 지금 공부했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였죠? 헤겔 공부했죠. 두 번째 누구 보세요? 실라이마르 공부했죠. 세 번째 뭐예요? 바우 공부했죠. 네 번째 뭐예요? 스트라우스 부인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예요? 리출 봤죠? 오늘은 이제 하르나. 리출이나 하르나는 상당히 자유주의 신학자로서 영향력이 커요. 이런 것들을 보였어요. 하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최고의 존경받는 자. 뭐라고요? 자유주의 신학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리출을 항상 해요. 기장층이나 이런 데 사람들도 늘 목사들이 이야기하면 리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요. 이런 사람들. 우리는 공부 잘하네. 이런 사람들. 보수주의 신학의 걸림돌이다. 그래서 그 기독교 교리서가 7권이 있거든요.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보면
오늘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이야기고 교리의 발전사다. 기독교는 헬라 철학의 절대적 영향 아래 있다. 그러므로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기독교의 초창기는 그리스의 모든 철학, 신플라톤주의를 체계화한 바울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플라톤의 철학에 영향을 넣어서 오늘 신약의 내용들이 주장된다.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교훈, 그 다음에 1906년 슈바처의 역사적 예수, 바로 이것이 하르낙에 의한 것이다. 하르낙은 기독교를 철학화시켰다. 기독교를 철학화시켰다. 당시 19세기에 성경의 고등 비판에서 역사적 방법, 성경의 원문 없고 그 다음에 사본에 있다. 그러므로 가장 원문에 가까운 것을 찾아내야 된다. 이것은 바로 문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성경의 원문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원서가 없는 원본이 없는 사실이에요. 없어. 그러니까 성경의 사본이야. 그럼 사본을 다 합해가지고 원본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문학적 방법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역사적 방법으로는 성경이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공간복음에 대한 예수를 믿는가 하는 내용도 오늘 발전한 자가 하르낙인데 이것은 바로 역사적 방법을 하니까 문학적 방법으로 오늘 성경의 원본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내용을 한 사람. 그 다음에 기독교 본질입니다. 그 사람에서 하나는 기독교 교리사예요. 교리사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성경을 진짜를 찾으면 안 되니까 문학적인 방법으로 찾아라. 이것이 교리사에 대한 해석 방법이라면 기독교 본질은 뭐냐? 유럽에서 비행기 이착륙이 많은 공항, 화물 비행기가 가장 많이 실은 책, 복음이 그리스도의 철학에 철저하게 부패했다. 복음이 철학에서 부패했다. 20세기 포트만 신화가 성경에 결부되어 있으므로 진짜 원복음은 하르낙이 신화를 제하고 본질을 찾아내겠다. 그래서 포트만이라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멘티할 거예요. 이 사람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르낙이라는 사람은 오늘 무엇이냐면 성경의 원복음을 찾는데 신화를 제거하고 본질을 찾아내겠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의 신학자들은 역사적 방법론을 사용해서 기독교의 형식화된 것과 복음을 분리시켜서 복음을 찾아내려고 했다. 그러나 하르낙은 철학으로 오늘 원시 기독교의 복음의 토양을 쇠퇴시켰다. 그는 뭐라고 말하냐? 하르낙은 철학 때문에 오늘 참 기독교를 찾는데 소외시켰다. 왜냐하면 철학의 영향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철학의 껍질을 다 벗겨내고 원복음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철학이야말로 오늘 기독교의 진짜 복음을 흐려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사적 본문의 주체는 인간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의 주관적인 주장, 그 다음에 가정을 객관화하는 주장인데 오늘 형식을 객관화하고 있지만 특별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이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제하고 기독교는 철학의 방법이 철학의 번복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철학의 껍데기를 벗어내야 된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르낙은 철학의 옷으로 기독교가 덮여져 있어. 그러니까 그 껍데기를 싹 내가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 껍데기를 싹 벗겨내고 그 다음 원복음이 나와. 근데 그 원복음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적이나 기적이나 한 개도 없어.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기록된 것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보지 못했고 십자가도 보지 못했으니까 그들의 헛된 것을 기록하고 자기들의 공상을 사도들의 생각을 집어내가지고 부활했다고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니까 하르낙도 굉장히 니츠도 아까 있고 하르낙도 있고 그 다음에 칼바르트하고 이제 두 명만 하면 끝나요. 자, 바르트로 가겠습니다. 바르트의 변화의 삶 과정 첫째, 자유주의 초기 단계, 로마서 강의 1판이 나오기까지 대학에 가기 전에는 자유주의 신학을 연구했다. 칸트와 신라의 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르트다. 그다음 대학에 가서는 어떠냐? 하르낙과 헤르만 교수의 수학했다. 자유주의 신학의 잡지사에 근무하면서 종교사회주의의 영향, 즉 질문,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가에 대한 깊은 질문, 노동자의 비참한 삶의 질이 떨어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본다.
자, 변정신학적 그 방법으로 나아가 첫째, 종교사회주의 현상. 둘째, 자기 스승 하르낙이 전쟁 포고를 왕에게 써준 것.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전쟁을 찬다는 것을 보고 회의를 느끼고 자유주의 신학에서 돌아서게 된다. 셋째, 인간은 자유에 대한 고민. 인간이 자유로워지려면 다른 사람들을 자유를 착취해서는 안 된다. 그 끝은 독재이고 전쟁이다. 식민주의 자유의 경쟁에 대한 악순환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인간에 기초한 자유주의 신학은 할 수 없다 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다고 오늘 바르트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자유주의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반발로 생긴 것이 오늘 칼 바르트 신학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선배들 이런 사람들이 자유주의자 신학자들이 있거든. 근데 보니까 환멸이 왔어. 자유주의자들이 오늘 왕에게 전쟁에 포고하고 이런 데 동조를 하고 이러니까 신학자들이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그거 아니야. 우리는 진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해야 되겠죠.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돌아가가지고 성경 밖으로 또 튀나가 버렸다. 예, 보겠습니다. 오늘 계시와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 아담의 원역사, 아담의 원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의 선이 유지됨으로 만날 수 없는 역사다. 아담의 역사는.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하나님과 인간의 선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은 단 한 번 발생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것이 가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만 참 육자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석하려면 다 죄에 물들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모든 것을 밝힐 수가 있어. 상당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막 성질이 나고 난리 났겠지.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가버렸다니까요. 너무 간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도 믿잖아. 성육신만 오늘 참 역사다. 자, 쭉 보면서 큰 거 보세요. 첫째, 브룸하르트의 영향. 독일의 목사, 부자지간에 있는 아버지 브룸하르트가 어떤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둘째, 성경, 투르나이젠과 함께 성경 유서에 적어봐 성경에서 출발해서 구약과 신약을 바르트는 다시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오늘 신학적인 방향으로 가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9페이지. 교회 신학의 시기. 그러니까 자기 일생을 세 시기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세 시기로. 네,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시기는 바르트는 종교사회주의다. 하면서 제일 시기는 브루마르트의 영향으로 것이고 두 번째는 투르나이젠과 함께 성경 주소를 작업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이고 세 3세기는 교회 교의학의 시기다. 그때 그는 1만 페이지 정도 책을 썼대요. 책에 1만 페이지나 된 책을 썼대요. 대단하죠. 1만 페이지 책을 썼는데 교의학이라는 4권의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거의 30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신라의 마을처럼 자유주의 신학, 인간의 방법론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탐구하지 않겠다 했다. 그는 신라의 마을처럼 자유주의에 동원하는. 두 번째, 변증신학적과 결론. 해결이 말하는 정반합 원리, 그건 난 안 따르겠다. 에밀 브로너는 자연신학을 함. 종교신학, 계시 없이도 이성으로 해서 하나님을 통해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에밀 브로의 자연신학, 그 다음에 볼트만의 실존주의,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러나 바르트는 두 번째 내적 변화는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일치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 일치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리고 중세 안셀렘의 영향을 받아 교의학 시기로 돌아가면 기독론을 집중으로 칼빈을 비판하면서 선택과 유기 비판하면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가 신학적인 선언을 칼바르트가 할 때 자유주의 신학의 노르트에 떨어진 폭탄과 같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중사역이라고 얘기해요. 목사님들도 많이 설교할 때 그래야 하는데 제일 먼저는 기록된 말씀, 두 번째는 설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세 번째는 기록되지 않는 말씀. 말씀을 몇 가지로? 기록되지 않는 말씀, 기록된 말씀, 그 다음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이 세 가지를 분류시킨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늘 칼바르트다. 이런 말을 지금 많이 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여기서 선포된 말씀은 맞아.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맞아. 그런데 기록되지 않는 말씀, 그것은 안 맞아. 이 기록되지 않는 게 성경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성경 안에 다 기록돼야지. 성경 안에 기록되지 않는 말씀을 주장하면 성경과 계시를 구별해버려요. 그래서 이중 계시관을 주장해요. 그리고 성경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어떻게 해서라도 막 자유주의, 낭만주의 막 다 두드러 깨면서 나왔는데 심하게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성경 바깥으로 나가버렸다. 볼트만 성경을 신화적으로 해석해요. 예수의 신화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배제했어요. 이 볼트만이라는 사람 최근에까지 60몇 년도까지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보면 1976년까지 살았구나. 이 사람 우리가 신학 갈 때도 이 사람 생겨냈다 해서 이 사람은 뭐냐 하면 이렇게 성경의 비과학적인 사실들이 신화적인 사실이 많아. 이것들을 제해야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교회가 자꾸 철학자들이나 과학의 도전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추락해 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주장하지 말자. 오늘 우리는 윤리적인 것만 주장하고 그 다음에 철학의 도전이나 이성의 도전이나 과학의 도전을 받는 것은 다 신화화시키자.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이라. 근데 이 사람도 볼트만의 칼바르트 신하고 같은 얘기. 이 사람도. 그렇지만 오늘 이런 교회들은 또 감리교 목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옛날에 많이 좋아했어요. 이 사람은 그러더라. 한국에도 이 사람 많이 소리가 있어요. 아마 이번 제자도 한국에 많이 있을 거예요. 자, 변증학적 시각에서 성경 연구, 철저히 변증학적 시각에서 예수의 삶을 연구했다. 1919년에서 1968년까지 전성기를 얻었던 변증학이 지나간 하나님과 세상을 철저하게 배별을 시키고 한 점에서 만나도록 했다. 예수가 왔다는 사실이고 예수가 떠났다는 것도 사실이다. 참, 예수가 왔다는 것이 사실이래. 예수가 떠났다는 것도 사실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했다. 변증법적 신학에서 중요하죠. 이거 보면서 아이고 시간이 됐네. 다 됐네. 야, 여기만 하고 마칩시다. 변증신학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다. 그러니까 이 변증법 신앙은 예수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했느냐 그건 문제가 아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예수님이 말한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네 꼴이잖아요. 근데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해. 그러면 뭐냐? 계시가 성경이 계시가 아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종교사학적인 연구로, 종교사학적인 연구, 예수가 신학적으로 유대교에 속하며 그리스도는 예수의 부활과 사건에 의해 밝혀냈음을 드러낸다. 볼트만 이것을 토대로 기독교 신학에서 예수의 가르침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의미가 없다. 자, 공간복음 전승사 1921년에 출간된 것인데 공간복음 전승사에서는 정교한 분석의 결과로 도달하게 된 귀결점인데 복음서의 구술적인 단위의 단어들조차도 헬레니즘 교회의 산물이다. 기독교 공간복음이 그리스의 철학적 교회의 산물이다. 철학의 산물이다. 예수의 선포는 신약 성경 전체에 속한 것이지 신학 자체의 부분이 아니다. 볼트만은 예수에게서 중요한 것은 오직 그가 존재했다는 사실, 그 이상 사학적인 관점도 없이 부실한 것이고 신앙과 연결이 없다. 그러므로 신앙에 관련된 것은 오직 폐쇄된 인간의 존재의 본연을 해방시켜주는 복음의 선포에서 일어난 말씀의 사건이다. 그래서 말씀의 사건이지 사건의 사건이 아니다. 뭘 행한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비신화와 성경에는 기독교의 본질과 신화적 성격을 지니는 1세기 세계관들이 들어있다. 현대인들은 복음의 진수에 둘러싸이는 신화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복음의 내용을 찾아. 맨날 몸 보고 다 껍데기 벗겨라. 비과학적인 거 껍데기 벗겨라. 그걸 신화화시켜라. 그러니까 이제 신화화시켜라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신화화시킨 것도 다시 오늘에 맞도록 실전적 해석을 해라.
그럼 오늘 의미를 준다. 이렇게 해도 이제 이 사람은 부활은 없어. 근데 부활은 것도 이런 면에서 참 좋지 않아. 이렇게 하면. 부활 쓰잖아요. 유행가도 부활이라는 말도 쓰고, 뭐, 신문에도 부활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 이런 거 아니다. 그 다음에 과학 이전 시대에 특수화되지 않는 많은 이야기들을 말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초자연적인 세력들로 인하여 열려져 있는 것으로 이해함. 우주는 위 하늘과 아래 하늘 3천층 있죠. 3천층 그 시대의 세계관이지 지금 세계 맞냐? 그래서 잘못됐다 이 말이야. 그런 거 비켜보라. 신화 인간의 역사적인 인물 예수는 원시 기독교에서 조만간에 신화화했으므로 결국 인간의 예수의 역사적 지식은 신앙에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것을 너무 받아들이지 말고 성경에서 신화의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원복음만 찾아서 말해라.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신화들을 선지한 존재에서 성육신화라고 자기 피로 사람을 속하고 죽은 자를 일어나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세계를 심판하여 새 시대의 도래를 위하여 다시 오리라 하는 신화적인 이야기로 변경했다. 다 신화다. 예수님이 승천했다. 심판한다. 다시 온다. 재림이다. 이거 다 신화다. 이런 것들을 다 벗겨내라. 이적의 이야기,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들 있죠? 이거 다 신화야. 하늘로부터 뭐 신화에 계시했다? 신화야.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냈다? 이것도 신화야.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 것도 신화야. 다 빼버려봐. 못 남아. 딱 산상수만 딱 나와. 몇 개 되잖아.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비신화와 성령으로 인한 성육신 부인했어. 예수의 속죄의 죽음, 부활, 성천, 재림 다 부인했어. 그 다음에 신화적인 해석을 다 해.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복음이 없어. 복음은 결국 우리가 세상 사람의 과학이나 그 다음에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 도전을 받으니까 이적을 다 신화화 시켜버려야 된다. 하고 다 하니까 뭐냐면 예수님 병 고친 사실까지 다 이적을 다 신화해버렸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윤리만 있어. 그러면 신화화된 것을 그럼 버릴까? 껍데기를 버리지 말고 다시 재해석을 하면 우리들에게 매우 유용한 가치를 가진다. 그래서 사실 재해석을 해서 유용한 가치를 가진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영적인 해석을 하면 이런 논리가 돼.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하면 영적인 해석을 하면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 자유주의자들이 이것을 철학적인 현실적인 의미로 다시 재해석을 하면 하고 딱 맞아떨어져.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항상 영적인 것으로 말하면 이 성경을 그대로 말하고 끝내야 되는데 다시 영적으로 말하면 하는 것들하고 잘못하면 실존적 해석하고 맞아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니 조심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